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우리 수요 예배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다들 잘들 지내세요? 예, 다들 건강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혹시 감기 기운이나 또 몸이 좀 안 좋으신 분들도 있으세요.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일어나실 거예요. 곧 힘내시고 건강하시고 우리 2월에 다시 만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힘 주시고 건강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예배 시작할 텐데 한 가지만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찬양은 막 기분이 좋잖아요. 이상해지고 마음도 좋아요. 네, 좋은데 찬양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막 이렇게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되잖아요. 찬양하실 때 내가 집에서 해보니까 아무 소리를 안 내는 것 같더라고. 그러면 안 돼요. 소리를 내야 돼요. 소리를 내서, 물론 그런 환경이 안 되시면 못 하시죠. 그러나 환경이 되시면 소리를 조금 내시고, 소리를 내면 가사에 집중하게 되고, 가사에 집중하면 나를 위한 찬양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찬양이 되기가 더 쉬워요. 저도 이제 찬양에 들어갈 때 저는 아무튼 전심을 다해서 하려고 노력해요. 왜냐 하면 내가 드리는 찬양은 나를 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하셔서 더 큰 은혜를 받는 찬양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주소서.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좋은 수요일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요사이 사는 것이 많이 힘이 듭니다. 먹고 사는 문제도 힘이 들지만 때 아닌 팬데믹으로 인해서 세계 도처의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많이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일상의 삶 속에서 살다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옵고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사 이 어려운 때에도 늘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본의 아니게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먼 식구들 가운데에는 또 코로나에 걸려서 아파하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모양 저런 형편 가운데 고달파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 성도님들의 먼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모두 다 그 아픔과 고통에서 속히 쾌유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다음에 대면으로 만날 때에는 더욱더 기쁘고 복된 소식들을 나누는 희망의 만남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 다른 사람과의 만남의 문제, 가족의 크고 작은 대소사 속에 아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어려운 문제들 하나님은 다 해결하실 수 있으시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할 때에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해결을 받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 속에 거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각 예배드리는 영혼들을 만나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교훈해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말씀을 가지고 남은 예배 전까지의 삶에 큰 힘과 용기와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림피아 하나장로교의 모든 권속들 한 분 한 분 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 어린 교육부의 자녀들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9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가능하시면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드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윗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 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다 같이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방금 읽으신 본문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누군가가 찾아옵니다. 근데 그 사람들도 가나안 그 지역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은 이스라엘에게 정복되는 것보다는 이스라엘하고 화친을 해갖고 살아남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과는 상종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찾아온 그 가나안 어떤 부족민들을 알아차렸다라면 받아들이지 않았겠죠. 근데 오늘 여러분 읽으신 대로 그분들이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속아요. 그래서 그들과 화친을 맺고 말죠. 오늘 1절서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이 일단 그것이 들어있어요. 그 사건이 일단 그 성경 자체로 그 당시의 배경에서 어떤 의미일까 우선은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거기 안에 들어있는 또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의 배경은 이거잖아요.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어요. 여리고성을 정복했어요. 사건이 좀 있었지만 아간 사건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신이 나가지고 옆에 있었던 서쪽으로 있는 아이성을 또 공격했는데 또 그만 처음에 실수를 하고 잘못해가지고 아이성에서 혼쭐이 나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전열을 갖추고 하나님께 의지해서 다시 아이성을 정복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들어와서 벌써 2개의 성을 어쨌든 사건들이 많았지만 탈취했어요. 그렇죠? 점령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나안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팔레스타인 지역이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아이성이 무너졌다. 지금 그 아이성하고 여리고성은 가나안이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생겼다고 하면은 그 중간에 있는 나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옆구리를 확 찔러서 들어와서 거기를 다 차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남은 가나안, 남쪽에 있는 남은 가나안 난리 난 거지 이제.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쪽 가장자리 여기 나가면 지중해거든요. 지중해 이 해안에 있는 우리 여기 퓨지 사운드처럼 쭉 우리 서쪽에 이렇게 있잖아요. 바닷가에 도시들이 거기도 그래요. 걔네들도 가나안 사람들인데 걔네들 남쪽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 북쪽에 있는 가나안 사람 난리가 나겠죠. 왜? 허리 부분에 강력한 여리고성 또 나름대로 줏대 있는 아이성이 다 무너졌으니까 말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 이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사람들이 일심으로 여호수아하고 이스라엘을 맞서기로 하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일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한 가지 여기서 우선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여러 부족들 오늘 본문에는 6 부족이 나오는데 본래는 7 부족이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시작됐는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7 부족이 있었고 그 다음에 들어와서 보니까
세네 부족이 더 있어서 10부족이 넘는 가나안 백성들이 있었어요. 왜 본문에는 6개의 부족만 기록했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 사람들이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럼 이 사람들끼리 서로 친하냐? 천만의 말씀. 여러분, 친했으면 무슨 한 가나안이든 무슨 이름 져가지고 한 나라가 됐을 거 아니에요. 킹덤이. 그렇지 않고 아모리, 가나안, 여부스 이렇게 각자 자기들의 이름을 딴 부족들로 존재했었던 것은 혈통이 다르기 때문에. 크게는 다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사람들을 불렸지만 혈통이 다르니까 이게 일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지 당연히. 여러분, 제가 왜 아프리카 사람들이라고 그럴까? 왜 아프리카는 이렇게 아직도 잘 못 살까?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땅이 작아서 그런가? 그 아프리카, 제가 지도 보는 걸 좋아하는데 이렇게 지도를 보면은 아프리카 그 대륙이요 엄청나게 커요. 근데 왜 이렇게 다른 대륙에 있는 나라들만큼 이렇게 항상 원조를 하면 꼭 우리 블랙 아이가 나오고 받아먹는 것도 블랙 아이가 나오고 컴패션 같은 데서 누구 원주하면 블랙 아이가 나오고. 그러니까 속상해요. 나는 솔직히 좀 어떻게. 그래서 그러면은 아프리카가 자원이 없나 보지, 다 사막인가 보지.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정확한 답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어느 날 책을 보다가 뭘 봤냐면 아프리카 사람, 그 지역에 있는 그 아프리카인들, 블랙 people이 다 혈통이 다르대요, 또. 조그만 우리가 볼 땐 저기 다 부족인가 보다 그러면 고원에 들어가면 여기, 그래서 그렇게 내전이 많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도 그랬겠죠.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일심으로, 자, 이제 영적으로 볼까요? 가나안 사람들을 하나님이 싫어한 게 아니셔요. 가나안 사람들이 신어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하고 상종하지 말고 그들을 진멸하거나 하신 게 아니에요. 가나안 사람들이 한 행동을 하나님이 싫어한 거예요.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자기 욕심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을 싫어하신 거예요. 그들의 죄를 싫어하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을 손보라고 하신 것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하신 구원받은 백성이고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그분들을 죄에서 구원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인데 그런 의미로 이 없애라는 것이잖아요. 죄를 없애라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사탄의 모습일 수 있어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떠나서 그냥 하나님 없다고 살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사탄이든 마귀든 같은 놈이니까 사탄도 일심이 되나 보죠, 언제? 아니, 가나안 부족들도 그렇게만 오합지졸로 살았는데 이스라엘을 만나니까 일심이 된 것처럼 영적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인 믿음의 사람들에게 사탄이 일심으로, 사탄도 자기 쫄무리들이 있잖아요. 귀신들이 있잖아요. 이것들이 다 모여가지고 일심으로 우리를 괴롭힌다. 이거를 일단 알아야 돼요. 이것은 진리예요. 여러분, 사두개인이 신약 성경에 보면 사두개인 나오잖아요. 사두개인은 하나님 안 믿어요. 그럼 뭐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로마의 정치인들에게 붙어가지고 이스라엘의 높은 자리를 차지해서 위세를 떠는, 그러니까 하나님도 안 믿고 부활도 안 믿어요. 그래서 누가 싫어하냐면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바리새인들이 엄청 싫어했어요. 바리새인들이 보면서 아유 저것들 이렇게 그 바리새인들 부활을 믿었잖아요.
그런데 이 두 지파 사람들이 똘똘 뭉친 게 언제였어요? 예수님 죽이자고 할 때 어쩌면 그렇게 누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손을 딱 붙잡더라고요. 헤롯 왕은 에돔 사람이었어요. 이두메 출신이지. 유대 사람이 아니야. 근데 유대의 분봉왕이 됐으니 상당히 좀 껄쩍지근한 거예요. 자기는 그 출신도 아닌데 그 동네 사람들 왕노릇하니 로마로부터 힘을 얻어서. 그러니까 헤롯은 자기 출신과 상황이 자기도 왕노릇 해먹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지역이 지금 로마한테 점령당했으니까 로마에서 나온 사람이 총독 아니에요. 실제로 누가 더 힘이 있냐면 그 사람이 힘이 있지. 그러니 헤롯이 좋아했겠어요? 자기가 다 해먹고 싶은데. 그런데 요 헤롯하고 저 빌라도하고 총독 이게 딱 손잡았잖아요. 언제? 예수님 죽이려고 할 때. 그럼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선량한 우리 같은 사람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도 요 사탄 마귀들이 결사항전한다 이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저 같은 건 뭐냐, 올림피아에 조그맣게 사는 은퇴한 사람인데로. 그렇죠. 당신을 아주 집요하게 쫓아다니면서 당신이 하나님 나라 못 가게, 당신이 믿음에서 떠나게, 실족하게 열심히 할수록 그들도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올림피아 하나장로교회가 열심히 할수록 마귀는 우리를 더 열심히 괴롭힌다 이거예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겨요. 승리해요. 개인으로 보거나 우리가 모여있는 교회로 보거나 승리하는데 우리가 믿음이 있을수록 예수님을 바라볼수록 시련이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여기 지금 일심으로 달라드는 걸 보세요. 그래서 우선 우리가 하나 정리할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길을 열심히 갈 때에 사탄의 공격이 있다는 거예요. 불행하게도 우리한테는. 그러나 그것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목사님 저는 아무 일도 없어요. 예배도 안 드리고 교회도 막 한 달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데 아무 일도 없어요. 잘났어요. 참 잘났어. 그거는 영적으로 보면 불행한 거예요. 왜? 마귀는요, 자기가 원하는 데 하는 사람은 안 가요. 뭐하러 가요? 자기가 안 가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데, 그런 사람이어서 아무 일이 없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요즘도 우리가 줌으로 새벽 기도 하잖아요. 예. 나는 아무도 안 들어올 줄 알았는데 막 들어와요. 그분들이 왜 들어올 거예요? 그 새벽에. 목사님도 보지도 못하는 그냥 화면으로만 보는데.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아무런 무슨 어려움도 없고 매일 무풍지대냐? 그렇지도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인생이든지 다 어려움이 있게 마련인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어려움은 믿음이 주는 어려움이에요. 당연히 천국 갈 사람이니까 이 땅에서 마귀가 못 가게 하는 거겠죠? 그러한 것들까지 갑자기 여호수아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해오는 당시 6개의 가나안 부족들의 행태를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다 이거예요. 한 가지만 더. 근데 이 마귀나 이것들이 일심으로 올 때 나는 마귀다 해서 막 머리가 뿔이 나고 막 얼굴이 뻘겋고 이렇게 다가오면 우리가 금방 알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 와요. 물론 그렇게 올 때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게 안 와요. 어떻게 와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어떻게 가장하나니. 처음에는 멋지게 오고 우리의 그냥 싹 뺏어간다. 그래서 그거를 알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느끼기에는 그 6 부족이 이제 힘을 합쳐가지고
여호수아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공격할 게나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라는 사건이 나오질 않고 뭐가 나오냐면 그 6개의 부족 가운데 히위 부족이 있었어요. 그 히위 족속 안에 기브온 사람들이 속해 있었는데 그 기브온 사람들이 이제 상상해 보니까 자기들끼리 모였을 거 아니에요. 지금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지금 여리고하고 아이성하고 다 참패 당해야 되는데 우리 지금 어떻게 할 거냐 앞으로, 이런 회의를 할 때 히위 족속도 있었겠죠. 히위 족속 대장이 돌아와가지고 자기 부족 사람들한테 말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자 뭐 이렇게. 그때 히위 족속 가운데 기브온 사람들이 다른 마음을 먹은 거예요. 무슨 마음을? 우리는 갔다 하면 죽는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게 만만한 나라가 아니야. 거기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물론 그 사람들이 믿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들어보니까 저기 이집트에서부터, 아까 여기 좀 이따가 8절 9절에 다 보면 다 나와요. 여러분, 목사님은 어떻게 저렇게 얘기를 잘 지어내는, 난 지어내는 게 아니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까봐. 저 이집트에서부터 뭐 홍해도 가르고 건너서 뭐 가나안에서 불기둥 구름기둥 뭐 난리가 났대 라는 하나님, 그분이 있는데 그분 건드렸다간 큰일 나.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방법을 세우자 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 결과 기브온 부족 가운데 사신단을 만들어 가지고 살짝 여호수아하고 이스라엘에 보낸 거죠. 그게 오늘 3절 이하에 나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제일 중요한 말이 뭐냐면, 우리는요 멀리서 왔거든요. 이 가나안이 아니라 가나안 바깥에서 저 멀리서 왔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추측컨대 요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 들었는지, 뭐 그때 문서가 있었으면 문서를 봤는지 율법을 봤는지 알았어요. 뭘? 신명기 20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 나중에 가나안 족속 다 죽여야 돼. 그런데 그 가나안 넘어 멀리 사는 사람들은 가서 이렇게 시비를 가려보고 괜찮으면 같이 교제해도 돼. 이렇게 써놨거든요. 신명기 20장 15절에. 그러니까 이 기브온 족속이 그거를 알았는지 어쨌는지 멀리서 왔다 그러니까 이제 이미 여호수아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다 알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을. 그래? 멀리서 왔으면 괜찮은데 가나안이면 안 되지만 이렇게 그 얘기를 지금 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이제 멀리서 왔다는 거를 증명해야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기 보내는 거예요. 이 가방, 뭐 우리가 짐 넣는 가방, 이 낡아 빠진 전대잖아요. 백 보세요. 다 이거 헐었잖아요. 거기서부터 멀리 오다 보니까 한 거예요. 우리가 마실 포도주 담는 이 포도주 부대도 다 낡았잖아요. 그쵸? 내가 찢어져 가지고 기운 걸 보세요. 우리 신발 보세요. 얼마나 낡았는지. 응? 나이키가 아니라고요. 나이키가. 이거 그냥 신발 아직 낡았다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이제 제가 드라마타이즈를 하는 거예요. 가방에서 싹 떡을 꺼내는 떡 좀 보시라고. 떡이 한쪽이 곰팡이가 슬었어. 배짱 마르고. 이게요, 제가 지어내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오잖아요. 우리 집에서 떠나올 때는 뜨뜻했거든요. 근데 거기가 얼마나 먼지 오다 보니까 이게 배짱 말라서 이렇게 됐다고, 곰팡이까지. 그 다음에 더 결정적인 거 하나. 오늘 9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이리로 가라 그러는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그 얘기를 할 때 여호수아하고 이스라엘이 정신을 놔버린 것 같아. 자, 이것이 일단 본문 안에 들어있는 말씀을 제가 드라마타이즈에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어요. 우선 여호수아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브온에게 속아서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냐는 나중 생각하고, 일단 기브온 사람들 최선을 다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뭐 기브온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이니까 막 어떻게 막 다 죽여야 될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 전에
아니, 그 사람들도 사람들이고 죄인이라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는 있어도 우리끼리는 같은 사람이니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분들한테도 배울 게 없을까. 자주한 그 사람들은 살고 싶었어.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어디서 알았는지, 신명기 20장 말씀을 알았는지, 먼 곳에서 왔다고 해서 마음을 안심시켜 놓고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다 준비해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말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기본 사람도 살기 위해서 최선의 준비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믿고 오늘 우리가 사는데, 목사님 저는 믿음이 있어서 천국 갈 거예요. 뭐 그렇죠. 우리가 천국 가야죠. 근데 천국 가는 이 길, 우리 남은 이 인생 속에 우리가 적어도 이 기브온 민족이 자기의 삶을 위해서 준비를 철저히 했던 것만큼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건 맞잖아요. 예? 우리는 그러니까 믿음의 길을 마침내 천국에 입성하여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때까지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성실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성실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성실함을 살아야 된다. 나 자신에게도 정직해야 되고, 자기 자신한테, 자기 자신의 시간, 자기 자신의 정력, 자기 자신의 은사, 이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은 없어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게으르고 나태하지 않으셨으니까, 단적으로 말하면. 우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을까? 기가 막힌 얘기를 하셨잖아요. 누가복음 16장에 오늘 이제 이거 끝나면 찾아보세요. 거기 그 불의한 재물에 대한 비유가 나와요. 불의한 재물에 대한 청지기 비유가 나오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주인한테 많은 재산을 이제 주인이 맡겨놓고 갔어. 없는 동안에 해먹었어. 주인이 알았죠. 멀리서. 내가 모시에 갈 테니까 너하고 나하고 장부 갖고 와. 우리 계산해보자. 이제 D-Day가 결정된 거예요. 그때 이제 재물을 불이하게 쓴 그 청지기가 어떤 행동을 했냐면, 주인 없는 사이에 자기가 해먹은 사람들 다 불러더니 너 얼마 빚졌어? 50석이요. 오케이. 그럼 30석으로 해. 더 나쁜 짓 했죠. 그러니까 불이한 재물을 사용한 사람, 이 청지기는 나쁜 사람이에요. 본받아서는 안 돼요. 그렇잖아요. 남의 걸 그렇게 했으니. 더군다나 주인이 돌아온다 그랬으면 회개할 준비를 하고 자기 벌을 받아야지. 잽싸게 자기가 그 사이에 빚진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빚을 탕감해주거나 빚을 줄이는 이런 극악무도한 행위를 했으니 나쁜 사람이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잘 들으세요. 누가복음 16장 8절.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어려워요. 지금 여러분이 감동이 안 올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 청지기 말이에요. 재물 맡아서 관리하던 사람 나쁜 사람이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수님 그렇게 하라고 칭찬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그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빚진 사람 불러다가 나름 지가 왜? 자기가 이제 왔어. 주인이 얼마나 두드러 맞겠어요. 손해난 거 배상하고. 그 뒷골로 쫓겨나갔을 때 그 사람이 자기가 예전에 돈 조금씩 디스카운트 해줬던 사람들 찾아가면 거기서 밥을 얻어먹을 수 있을 거다. 세상 사람들도 하물며 이렇게 사는데 너희일까 보냐, 이 소리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지혜롭는데
하물며 나의 자녀들이 너희들이 세상에 살면서 지혜롭지 못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오해 안 하셨죠? 뭐 들을 수가 없으니 소리를 참 답답하군요. 그래서 아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기브온 민족 그 족속도 자기들 살기 위해서 뭐 이렇게 변장을 하고 막 다 꾸미고 속였지만 살고 싶어서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 나름대로 자기들인 지혜를 냈다. 그러한 자세는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 천국이 보장된 사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우리는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더 지혜로워야 된다는 것이죠. 맨날 집에만 있지 말고, 맨날 방구석에만 있지 말고, 맨날 마음이 자기만 있지 말고, 그러면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무언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언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그거는 우리가 각자 기도하면서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하잖아요. 아까 기브온 민족이 살아남기 위해서 뭐 떡에다가 뭐 곰팡이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다음으로 이제 그렇게 막 달라드니까 이제 여호수아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혼이 나갔는지 조약을 체결했어요. 근데 나중에 또 우리 배우겠지만 결국 여러분 조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어긴 거지, 몰라서.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그 기브온 민족은 나 함께 하세요. 나중에 약 400년이 지난 나중에 사울 왕 시절에 이 사람 아무튼 문제야. 사울 왕이 또 그 기브온 족속이 400년 동안 남은 거 아니에요. 그 약속 때문에. 또 그 사람들도 막 쳐 죽이죠. 그래도 결국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이 그때 맺었던 약속을 기억하시고는 그들을 최선을 다해서 보호해 주셔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족속 이거 없애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려놔가지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머물면서 뭐 물을 깃는다든지 장작을 팬다든지 그런 일을 하면서 살게 하시죠. 자, 이제 조약을 체결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해. 이런 과정 속에서 14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지금 이제 기브온 그 족속이 가져온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곰팡이가 새었지만 뭐가 또 있었나 보지. 그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않고 not ask, not inquire of. 안 물어봤어, 하나님한테. 원인이 뭐였을까? 생각해보는 거. 왜 그러면 여호수아하고 왜 이스라엘은 그런 상황까지 만들었을까? 기브온 민족이 정말 연기를 잘해가지고 속아서만 그랬을까? 그러면 속았을 때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 상태는 어땠을까? 왜냐하면 오늘 우리한테도 어떤 교훈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냥 간단히 생각해보면 지금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체적인 무드가 어떨까요? 분위기가. 여리고 이겼어? 아이 이겼어? 그 다음에 지난번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누는 에발산에 가서 다 또 서가지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도 잘 드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또 응답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충만한 거지. 모든 것이 용기 백배하고 승리로 인한 도취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참 우리 인생이 딜레마인 거예요. 우리는 그 승리가 제일 좋고 승리가 계속됐으면 좋겠는데 그만 우리 인생이 그렇게 뭔가 잘 되고 하게 되면 교만하게 되기가 쉽고 까딱하면 이 자신감이 하나님이 주시는 자신감으로 사는 건 필요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신감이 될 수도 있다. 옛날 하영조 목사님이 책을 하나 썼는데 제목이 뭐냐면 힘이 있을 때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예수 믿는 분들은 힘이 있고 돈이 있고
다른 사람보다 더 인물이 좋고 뭐 가문이 좋고 이럴 때 조심해야 돼요. 그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그걸 지향하잖아요. 그거 원하잖아요. 그거 좋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좋아하는 걸 주시는데 그거를 잘 관리하고 보존하고 리유즈를 할 수 있는 사람한테 더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사단이 왜 났어요? 우리가 추측해 보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분들의 그 정서 무드가 조금 그랬지 않았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분의 설교를 제가 설교 여러 편을 들었는데 항상 그렇게 준비하지만 왜냐면 목사님들이 진짜 지혜로우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좀 그럴 것 같은 거 하나 있어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이라는 거야. 누가 찾아와가지고 I wanna be with you. 그러니까 이제 이집트에 살 때는 노예였어. 그러니까 개차반이었지. 홍해 건너서 광야에 갈 때 아말렉이 와서 죽이자고 또 달라들었지. 광야 내내 40년 동안 하나님이 동행하셨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적막한 광야에서 내내 똑같은 이스라엘 사람들끼리만 보다가 언제 또 누가 공격해오나 그런 살기등등한 분위기 속에서 고독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40년 지나서 여러분 기억나는 대로 민수기서 배웠잖아요. 이제 거기 이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에 갈 즈음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좀 더 나가니까 에돔으로 거쳐가면 좋겠구만. 그래서 에돔한테 갔잖아요. 에돔은 그래도 먼 형제니까. 근데 에돔이 안 된다고 또 자기를 거절했지. 그 다음에 그 건너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들하고 다 이겨서 여기 나오는 시온하고 왕 옥을 다 죽였지만 결국 그 전에 얼마나 또 싸웠겠어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태는 다 온통 적인 거야. 그렇게 가정이 가능하다면 누군가 찾아와가지고 I wanna be with you. 그랬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기도 열심히 하고 찬양 열심히 하고 우리 손 목사님은 맨날 교회 나오라 그러니까 저 양반이 빨리 은퇴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막 하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그렇게 막 할 때 참 이상하게도 여러분 이렇게 막 성령으로 충만하고 막 예배로 충만할 때에도 우리는 사람이라 그런지 육신이 또 지치기도 해요. 그러면 영은 충만한데 육신이 피곤하면 또 이 마귀가 쓱 들어와갖고 갑자기 우리의 막 외로움과 고독과 막 과거지사가 나오면서 막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안 계세요 그런 분? 그래서 왜 여호와께 묻지 않았는가 이걸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두 번째가 이렇게 고독하고 외롭고 막 쓸쓸할 때 누가 찾아와가지고 네 편이다 너랑 같이 하고 싶다 했을 때 그게 획가닥하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것이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언제나 구름 위에서 아니에요. 언제나 구름 위에 되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그래서 육신이 여러분 피곤한데 계속 집회 같은 거 막 하고 육신이 피곤하면은 금방 시험에 들어요. 그래서 집회도 많이 해야 되고 기도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만큼 운동도 많이 해야 돼요. 우리 목사님 늘 이상해. 어떻게 기도만 하면 되지 운동을 하라 그러나. 아니 해보세요.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건강이 유지가 돼야지 기도도 하러 가고 찬양도 되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나눠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건가? 이렇게만 얘기하고 말씀 마치죠. 여러분, 여호와께 묻지 아니했대잖아. 매사에 여호와한테 물어보세요. 요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려워도 잘 들으세요. 이렇게 하셔야 해요. 미안합니다. 하셔야 해. 어려워서 내일 모레 고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려워서 맨날 족구나 하고 앉았고 방은 빌려놓고
들어가서 책 안 보면 책이 어렵다고 맨날 축구만 하면 어떻게 사법고시를 패스하겠어요. 하나님께 매사 여쭤보는 게 어렵다니까요. 그러나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사법고시 최소 합격된 사람이 있는 것처럼 매사를 하나님께 여쭤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우들은 저를 포함해서 그런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물어보라고 그러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들리세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구나. 아니, 하나님이 우리한테 네가 물으면 내가 답할게 하시는 자격을 줬다니까요. 감동이 없지 뭐. 왜 묻지 않았냐 그러잖아요. 너는 물을 자격을 너한테 줬는데. 이 믿으세요? 여러분, 뭐 하나님이 여러분이 아무리 물어봐야 대답 안 하는 존재면 아무 상관이,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 앞에 직통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여쭤볼 수 있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먼저 감사하고 그 다음에 매사에 힘든 거 아니에요. 그냥 매일 눈 뜨면 하나님 찾고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고 있을 때도 속으로 주님 찾고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뭐가 생기냐면 discernment, 분별력이 생겨요. 이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어요. 생긴다는 건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사를 여쭤보면은 분별력이 생기면 아까 낡은 포도, 기워진 포도 그걸 보고서 이거 이런 하나님의 감동이 오는데 요게 잘 느슨해지면 못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제가 경험한 것들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사를 물으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재밌어요. 여러분, 제가 세상에 있는 예화를 안 갖고 와요. 뭐로 갖고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이제 북쪽 이스라엘 경우잖아요. 엘리사 시대야. 아람의 저쪽 시리아 아람의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막 성질이 났는지 엘리사가 얄밉게, 자기들이 볼 때는 얄밉게 구니까 엘리사를 막 찾는 거예요. 엘리사가 이제 저기 도단이라는 성읍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알았던 아람 군대가 도단에 가더니 이제 엘리사가 그 안에 들었다는 거 보고는 싹 에워쌌네. 근데 게하신가 그 엘리사의 사환이 성읍에서 나와서 보니까 삥 둘러보니까 웬일이야. 병거에 말에 군사들, 아람 군사들이 그냥 뺑 둘러있으니까 죽은 거지 뭐. 도간에 든 쥐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쫓아와가지고 막 게하시가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놀래가지고 무서워가지고. 그러니까 엘리사가 하는 말이 열왕기하 6장 16절 17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아니 기절초풍할 일이지. 지금 미치지 않고서는 지금 보라고 지금 이렇게 싹 새까맣게 둘러싸이는 게 다 적들인데 엘리사가 하는 말이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그러니 그 다음 뭐라 그러냐면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놓고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나는 하나님이 내게 그런 이 불말과 불병거로 함께 하시는 걸 믿어요. 여러분도 믿으세요? 네. 그러니까 이 험난한 세상에서 오늘까지 살았죠. 앞으로도 내게 주신 생명수를 그분에 달려있는 거잖아요. 그때까지 그렇게 살게 해줄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올림피아나 장로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 이런 기적 같은 것이 일어나야 돼요. 어떻게 기적이 없이 우리가 살 수 있겠어요? 기적 하면서 막 그 기복신앙으로 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 삶에 이런 윤활유 같은 것이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언제? 물을 때. 아니 하나님을 찾아야 주실 거 아니에요. 정리합시다. 오늘 본문은 뭐 했어요? 여호수아하고 이스라엘이 이제 여리고성, 아이성 다 물리친 다음에 이러고 있는데 그걸 알아차린 나머지 가나안 사람들이 난리가 나는 거죠. 그들이 이제 협공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마침 그 족속 중에 하나인 기브온 민족이 사절단을 가장해서 와서 우리 살려달라는 거지 지금. 그 사건 속에 나타난 여러 가지 현상들을 우리가 나눴고 거기에서 여러 교훈들을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려는 것은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른 인생 때보다 한 가지가 더 눈에 눈꺼풀이 낀 것 같아. 요즘의 분위기는 눈도 보이고 눈도 있는데 눈에 항상 뭐 꺼풀이 낀 것 같아. 우리 입에다 자꾸 마스크하고 다녀가지고 이런 세상은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저보다 어르신들도 그렇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라고 이때 더 물어봐야지. 하나님께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실 때만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기적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런 은혜가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하게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속에서 기브온 민족의 행태와 그들을 영접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깨닫고 그렇게 실천하여 하나님께 늘 사랑받고 존귀함 여김받는 인생이 되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